네, 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에메랄드빛 호숫가를 그리거나 단풍으로 물든 산을 오를 때면 우리 누구나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감상하는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즐거움과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즐기는 자연의 경관이나 풍광 혹은 전망을 영어로 뷰라고 합니다. 뷰에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 뷰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시각적 뷰도 있습니다. 저기 영어로 world view, 우리말 번역은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 혹은 눈을 말합니다. 현실을 보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고 삶의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하든 못하든 간에 예외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가 보는 대로 세계관이 있고 어른들은 어른이 보는 대로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계관이 있고 또 세상을 염세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에 맞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세계를 보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도시에서 태어났느냐, 부유한 집이냐 아니면 어려운 형편에서 태어났느냐, 많은 형제와 자매 가운데서 자랐느냐 아니면 홀로 외동으로 자랐느냐, 어떤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느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등의 것들에 따라서 가치관 형성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불교, 유교 혹은 심지어 이슬람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해석이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계관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사상과 그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화나 사회적 규범, 직접 몸으로 체득한 경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가르침 등이 우리들의 신념을 형성해 줍니다. 신념 혹은 세계관의 바탕 위에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가치관은 세계관이 고차가 되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부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가정을 중요시하느냐 가정을 외면하고 출세와 성공만을 추구하느냐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관이 그 사람의 태도로 나타나고 표현됩니다. 태도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향한 정신적 성향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은 결국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세계관 또는 신념이라는 토대 위에 가치관과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샐러드를 만드는 보울, 그릇처럼 마음과 머릿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각종 야채와 함께 연어를 넣으면 연어 샐러드가 됩니다. 또 닭가슴살을 넣으면 비엔나 샐러드가 됩니다. 그리고 치즈를 넣으면 치즈 샐러드가 되는 것처럼 이렇듯 사람들의 세계관, 신념, 가치관도 어떤 경험을 하고 누구와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삶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우린 성도로서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교수이신 김영환 박사님은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신앙의 체계 위에서 세워진 세계관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고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신학자 정광식 교수님도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이며 성경은 또 세계의 기원과 의미 그리고 그 본질과 목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칼빈주의는 현실에 대한 도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신자로서의 바른 삶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가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에 핀 이름 없는 들풀에서부터 공중 나는 작은 새 한 마리, 그리고 우리들의 소소한 가정생활과 직장에서의 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정말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엄청난 일, 거대한 우주적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 내에서의 삶과 신앙의 그 좁은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밖에 모든 사회적인 삶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 온전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녀야 고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인생 샐러드 볼에는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세계관 볼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담겨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이 대략 9가지로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너그러움 혹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샐러드 볼이 커야 많은 재료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긍정의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전념성이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평생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마음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친절하고 정중한 마음입니다. 특히 남녀와 노소, 지위고하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부지런한 마음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단정한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록 값비싼 옷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이와 외모에 잘 어울리는 의상을 골라 입는 센스를 지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듣는 것, 단순한 히어링은 수동적인 신체 활동이지만 경청, 이 리스닝은 능동적인 정신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냥 자신감이 있는 사람. 그럴 때 어깨를 펴고 꼿꼿하고 반듯하게 걷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지 않고 걸으며 악수할 때도 손에 적절히 힘을 주고 성의 있게 악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끝으로 정직한 마음, 영어로 integrity라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는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합니다. 저도 텃밭을 조금 가꾸고 있습니다만은 봄에 심었던 대로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옥수수를 거두게 되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선한 성경적 세계관의 씨앗을 우리의 가슴에 심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고결한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